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난다교회 이수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8월 16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주 안에서 참으로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연총이 보증한 되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탐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름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소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픈 병자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원수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 가마담동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나게 하시고 성령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에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해결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아버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해방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나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주의 종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롱탈 같은 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회복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나바사를 참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영광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악한 원수 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역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과 재앙과 재난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은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여전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어제가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후로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동안에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이후에 정말 일본의 속국 아래에서 고통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36년간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는데 1945년 8월 15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큰 나라에게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중국의 몽골 지방도 위구르 자치지구도
중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데, 정말 독립운동을 아무리 하고 또 외교적인 노력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나 그런 권능의 손길이 없이는,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정말 해방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이 남의 나라의 속국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외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으면 대한민국 만세, 또 해방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그 기쁨을 만끽했습니까? 그 이후로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한때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 머리를 때려놓고는 왜 때리냐고 하면은 내 자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자유는 곧 그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자유를 속박하게 되면 생명의 기운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남의 종이 된다는 것, 거기서 또 고통과 시험 가운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 주인의 종이 되었다면 그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이나 가치에 넘치는 것을 더 주지 않고서는 주인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듣는 장로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여,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지금까지 없는데 우리를 왜 종이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의 종을 뜻하는 것보다도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영생하도록 살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국가나 사람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은 그 몸값을 지불하고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죄에 묶여서 저주 아래 팔린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해방을 맞이하며 자유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죄에서 해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또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의 형벌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몸값으로 십자가에 팔리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영생이 흘러나게 되고 우리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다고 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밝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봐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건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참 사람들을 많이 두렵게 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느끼는 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겁을 많이 먹고 조심하고 정말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물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않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회에 이 전염성이 있는 강한 것이 전파되지 아니하도록, 팬데믹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두려운 것입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이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이 사망을 이긴 바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망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8월 15일 광복 75주년을 맞이했던 날입니다. 우리가 자력으로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없었던 정말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이 해방과 자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자 은혜입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한글 이름을 못 쓰도록 창씨 개명을 요구했고, 또 국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문화 침탈을 했으며, 또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일본 왕에게 절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일본을 향해서, 도쿄를 향해서,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하고 또 강제 노동에 이끌려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끌려다니면서 비운을 맞이하는 참혹한 우리 민족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고 싶어도 힘이 없었고 외교적인 능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폐쇄적인 나라였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 말엽에는 이 양반들이 서민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냐면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뜨고 있는 설민석 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양반들 계급과 관리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서민들 가운데 자기 집에 놋그릇을 하나 돈을 벌어서 장만하게 되면 그 놋그릇 하나라도 뺏어오기 위해서 갖은 모략과 또 협박을 통해서 그 놋그릇을 결국은 빼앗아가고야 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일을 해서 자기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고 부가 축적되면서 이 노력에 대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삶의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유만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양반들이나 부패한 관리들이 모조리 다 빼앗아가니 사람들이 일할 맛이 안 나고 남자들이 조선의 남자들이 게으르고 그냥 술만 먹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가난해야 관리들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가난이 방패요, 가난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흥성대 원군이 폐쇄정책을 쇄국정책을 통하여서 외래의 문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래의 문물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천주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까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교인들을 그냥 목을 잘라서 순교시키고 다 죽였는데 여러분 서울의 합정역 위에 가면은 천주교 순교 기념관 그 공동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이 잘려서 죽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쇄국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일본의 강점기를 맞게 되고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36년 동안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사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공산주의가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국과 또 유엔 연합군들을 통하여서 많은 우방국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으로 안정되고 또 세계 10대국 안에 드는 큰 경제 강국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현대 세계 가운데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21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8개월 동안에 76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사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자연재해, 이 장마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하고 홍수로 심한지 농가의 농작물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산사태로 인해서 다 흙더미 속에 다 무너뜨리고, 어떤 오이 농가를 하시는 분은 오이를 수확해야 되는데 하우스에 오이 그 하우스가 다 산사태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리고 오이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수박도 물에 떠내려가고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도 60일 동안의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댐들이 다 수문을 개방하고 뚝이 무너지고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나라에 어떤 큰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과의 관계도 있지만 일본과의,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또 터키와 그리스, 프랑스와의 지금 국제적인 분쟁, 인도와 중국 간의 분쟁, 또 동남아 국가들 간의 중국과의 분쟁, 또 한국과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로 인한 분쟁, 여러 가지 분쟁들이 지금 외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G7 국가에는 이 세계의 대표적인 선진국들 7개 국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미국과 영국과 독일과 일본과 캐나다와 프랑스와 이런 이탈리아와 같은 그런 7개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다 부자 나라들이라서 그 나라들의 수익을 다 합해보면 전 세계 200여 개국 국가들의 58% 이상이나 되는 부를 그들이 갖고 있으면서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한국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시아에 유일하게 일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7개국 정상들이 회의할 때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가서 그곳에서 우리나라를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 7개국의 6개국의 그 대통령들이 일본의 이 얘기를 듣게 되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연합하여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지금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연합 국가들이 우리나라 삼성의 반도체를 쓰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우리나라 국격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명분을 일본은 계속 쌓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국가의 어떤 국가 간의 조약을 맺거나 이 국가 간의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걸 잘 안 지키는 나라로 유럽 국가나 미국의 선진국들에게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유엔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데 은혜를 모르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나쁜 평판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국가 외교적으로 고립당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러한 외교적인 일, 또 국제적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마찰을 하고 있고, 또 일본과 미국이 연합하여서 중국을 또 대항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또 독재국가의 어떤 만행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인권이 정말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독재국가들은 사라져야 하죠. 이 땅에서는 그러한 사회주의적이나 공산당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세력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상들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들은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공산당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들이 각 나라마다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서는 악한 원수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부와 귀가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부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북한도 그들의 모든 체제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여러분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여기저기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북한도 정말 부하고 강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힘이 있고 사실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외교적인 그런 수완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보다 힘이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주받던 인생을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주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또 한 나라의 선택입니다. 정말 한 나라의 운명을 건 선택을 내려야 되고 한 개인의 운명을 건 선택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고 나라와 사회와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또 온 세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재앙과 환난 가운데 처했었고 또 죄의 아래 종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는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15일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가 이런 남의 나라에
하나님 구속함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며 우리의 자유가 지켜지는, 또 평화가 지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 진리 안에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악한 원수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길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개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오늘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쁜 날에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앞 믿음의 기도는 병전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함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영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가 치유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강건한 육체로 하나님 더욱더 영광스럽게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또 가정과 모든 사업과 생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엄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만배로 갚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환난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